모든 존재 가운데서 내산하시며 하늘로서 생사의 되시다가 저로서 사자와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이사오며 거룩한 범위와 사도고서 교통을 걷고 주의 사무신 곳과 우리의 사는 곳과 영으로 사는 곳을 있사옵니다. 시간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예배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입술로 회개하여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간에 성령 충만함을 오늘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 기간이 친구들에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을 지켜주셔서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못 지낸 것 같네요. 역시 아직 시험이 안 끝난 학생들 있죠? 아니 시험 안 끝난 친구 누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에헤이. 시험 다 끝났어요? 용호 말고는 다 시험이 끝난 거예요? 원래 시험이 끝나기는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롭다. 의롭다.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도영 목사님. 좀 의롭죠. 자 그럼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같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는 저 혹시 호감이 가는 대상이 있나요? 네. 호감 가는 대상. 안유진. 안유진? 이유진은 뭐예요? 이유진.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 이 사람 좀 마음에 든다. 정차무. 호감이 가는데 전도사님, 전사님 뭐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죠. 접어. 반응이 좋지 않네요. 네. 여러분에 대한 전도사님의 이미지 잘 알겠습니다. 같은 대상이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호감이 아니다, 비호감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관계의 친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호감, 비호감이 나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호감이었던 상대가 비호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비호감이었던 상대가 도리어 호감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상대가 무엇을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호감이 되고 비호감이 되는 기준은 우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냥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저 사람은 좀 호감이 가는데 저 사람 호감인 줄 알았는데 좀 행동들이 좀 미스인데 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냥 본인이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멋있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도사님처럼 누군가에게는 비호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이죠. 어떻게 보면 비호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비호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감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들이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못한 자, 즉 의로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없어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로워질 수가 없죠. 본문 말씀에 쓰여진 당시 시대 사람들은요,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쏟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하고 다녔죠.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율법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냥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칭하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의인이라고 칭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성량하심으로 인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호감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라고 한다면, 혹은 비호감인 사람과 같이 살라고 한다면 대부분 싫어하기 마련이죠. 혹시 자기가 여기서 나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비호감인 사람이라도 같이 잘 지낼 수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아마 비호감인 상대와 호감인 상대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호감인 상대를 고를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비호감인 상대에 대한 평가는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 선생님 나는 열심히 가꾸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거울 보면서 이제 괜찮은데? 그러면서 고등부 친구들도 이 정도 얼굴이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오면 고등부 친구들은 저 선생님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자, 이게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해주는 정답과 그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그러고는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기준으로 살아가게 만들죠. 그렇게 세상이 말해주고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앞에서 읽었던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은요, 그 죄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죄인은 끝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인이라는 인식이 벗겨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식은 의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이 변화되도록 말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의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때에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이루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악하고 죄 많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로서 우리를 이제 의로운 자다라고 해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자기가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 인정에 목말라 하죠. 혹은 어떤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 또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알아주는 인정은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러한 인정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다른 기준이 있고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잘남을 통해서만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정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과 잘남을 통해서 인정해 주고, 또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학교에서 얼마나 성적을 잘 받든지, 또 얼마나 불이웃을 돕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너 정말 잘했다 라고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단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없고 또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그저 믿음으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개입이 전혀 없고 아주 조금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재만 있다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은요, 포로나 노예 신분인 자에게 값을 주고 자유를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저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과 같죠. 판사의 선고에 따라서 죄의 유무, 그 죄값의 정도가 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 말씀의 그 시대 상황을 좀 더 알아본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게 될지 알게 될 겁니다. 로마서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십자가형을 당하고 혹은 사자들의 먹이가 되거나 그렇게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심심한데 오늘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친구 따라서 오늘 교회 가서 은혜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었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자세는 진지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냥 온전히 예수님께 다 바치고 온전히 맡겼다는 것이죠. 그냥 죽겠다고 그냥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나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냥 저절로 그냥 그러니까 남들 다 똑같이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게 되었나요? 우리는요, 우리의 각자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야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고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소하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는 사람 있나요? 지금 당장 내가 나 예수님 믿을게 이러고 바로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이렇게 목숨을 건다에 대한 그 의지와 각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롭지 못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위롭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한 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내 삶에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 고등부가요, 모두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위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제 의롭다 칭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자세를 취하면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저 이렇게 그냥 살아왔으니까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던 그 칭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들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에 앞으로의 세상 또한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삶에 치이고, 세상 속에 치이고, 성적에 치이고, 공부에 치이고, 진로에 대한 치이고, 그때마다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고등부가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 항상 날 골라내 주의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시험 용어만 나왔다고? 안 나왔어? 근데 잘 나왔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있던 사연들은 기억하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된 이후에 코로나 때는 아예 못 만났잖아요. 그 이제 정상화 지금 이제 정상화지. 정상화 그 이후에 고등부 학생 출석 인원이 20명 밑으로 떨어진 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지난주가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지난주 한 17명 이렇게 왔거든요. 시험 기간이 겹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학생들한테 강의했죠. 결국에는
선택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지 개인의 것을 선택하는지 계속 연속이거든요, 삶은. 오늘 예배 말씀 키워드가 뭐였죠? 주제가? 조금만 찾아볼게요. 의롭다, 뭘로 의롭다? 네? 뭘로 의롭다? 나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당황스럽다.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 우리 뭐? 자, 말라온김에 질문하 그래. 복음이 뭐니? 복음. 복음 예수님? 왜? 예수님이지 왜 복음 예수님? 약간 맥락은 비슷해. 와, 끝이야? 상관아. 복음이 뭐야? 성경보사 나가야 되잖아. 거의 근접했다. 자, 여러분 주목. 자, 요것만 얘기하면 말라온김 요것만 얘기하자. 자, 그런 복음에 대한 복음은 그 뜻을 직역하면 그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복자의 소리 음자잖아. 복된 소리, 복된 말 소리 이거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되게 단순해. 자, 여기 봐. 자, 전제가 이거예요. 사람 누구나 인간 누구나 죄인이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원죄가 우리한테 왔잖아요. 죄 지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죠.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끝이야 이게. 근데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이거든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을 믿어. 마음으로 진짜 믿었어. 제가 상원이한테 너 예수님 믿니? 얘라고 대답했어. 일단 마음으로 믿는다 깔고 얘라고 했잖아.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2주 전에 여러분들도 뭐 봤을 수도 있는데 그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이었나 봐요. 이슬람 종교는 구원받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되게 까다로워요. 왜? 그 성지순례에서 이 더운 여름에 제가 방금도 이제 보도자를 봤는데 한 550명이 죽었대. 왜냐하면 그 좁은 공간에 그 성지순례 하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몰린 거야. 뭐 온도가 그 체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갔대요. 거기서 탈진해서 죽기도 하고 노역자들은 죽기도 하고 압사당해서 죽기도 하고 한 인원이 한 550명, 뭐 더 많겠지. 뉴스에가 550명이면. 근데 왜 그런 걸 할까요? 그 위험한 걸 왜 해? 그게 그 사람들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있어. 이슬람 자폭 테러하지. 이게 좀 강경한 그런 단체들은 그걸 지하드라 그래. 그러니까 자폭하면 순교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교리야. 자폭해서 이방인들을 죽였어? 그럼 나는 천국 가. 이게 이슬람의 구원받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고행을 하죠. 면벽 수행도 하고 막 몇십 년 동안 무건 수행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게 그 사람들의 구원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너무 쉬워.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끝이야. 그래서 저는 아까도 여러분들 그 예배 드릴 때 뒤에서 이제 저도 이제 그냥 흘려보다가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보니까 좀 집중력이 좀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전사님 말씀하실 때 돌기도 하고 시험이 이제 대략 끝나가니까 뭐 또 덥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수련회가 지금 딱 한 달 남았어 진짜. 8월 8일날 우리는 늘 해왔던 대로 교회 모여서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2박 3일도 수련회 갑니다. 진짜 딱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이게 수련회 한 달 전에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침체돼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텐션을 좀 올릴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도 이제 다 끝나가니까 이제 방학도 이제 방학은 아직 안 했나? 아니 안 했죠. 방학도 이제 다가오죠. 좀 이렇게 교회에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수련회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전사님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또 뭐죠? 시간별로 뭐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들 이제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이번에 수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날은 다음에 그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거기 그 장소가 그것도 이제 사진을 보여줄 건데 풋살장이 아예 있는 수련회장은 저도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농구장도 있고 그게 이제 남학생들은 아마 이제 풋살하고 농구 정도 이제 할 것 같고 여학생들만의 이제 프로그램을 따로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한 한 좋아하는 걸로 수현이 풋살하고 싶어? 네, 여학생들 풋살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고민 선생님들의 고민하고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수련회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8월 8일이죠? 그날 시간 비워두고 우리 여러 번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또 1학년들도 중등부에서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알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이제 남은 한 달 잘 준비하고 하도록 합시다. 한 달 동안 이제 선생님들 이제 주중에 모여서 기도도 할 거고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시간 모아서 좀 같이 모여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주중에 흐트러지지 않게 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하고. 호흡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원금 이민아 선생님, 맥주 감사원금의 유시현 선생님, 가윤, 장환, 11조의 박주민, 홍희진, 정찬우, 건축헌금, 선교헌금 홍희진, 컴패션 브라이언, 장동호, 정찬우, 홍세희 선생님, 정기천 선생님, 김수현, 각종 헌금 진실로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따로 구별해서 올려드린 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물들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드린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머무는 우리 고등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끝나시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